자, 우리가 오전 시간에 요한일서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론을 우리가 더 살펴봅니다. 자,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오셨다. 자, 그걸 사복음서에서 가르쳐주고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로마서부터는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죠. 칭의의 복음, 갈라디아 은혜의 복음, 이렇게 해서 양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교회의 무장으로 증거입니다. 예배소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무장시키는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무장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신령한 처소를 우리 심령 속에 건축하시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설립의 기초, 그 다음에 목표, 그리고 설립의 실제. 그래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첫 번째는 무장을 해야 된다. 예배소의 말씀. 그래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로 무장해. 빌레몬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그 다음에는 자, 7제로 무장하는 것. 바로 디모데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는 말씀이 교회의 설립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가. 자, 이런 말씀을 보면 또, 교회라는 건 성장되려면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져야 되는구나. 그런 성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임재하는 그 신령한 처소, 우리 심령 처소가 어떻게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게 교회의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그거부터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선포되는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로 점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숙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르는 그 상태가 점점 되어가야 된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터지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안 돼 있어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신의 성품에 이르는 그 수준이 있는 상태로, 그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상태로 점점 되어지면 교회는 분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점점 다 같이 이르르니까. 자,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는데 교회의 설립, 교회의 성장으로 무장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가르쳐 주면서 두 번째는 생활로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은 참 높은데 거기에 따르는 이 생활이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는 너무 좋은데 이건 이제 교만에 빠지고 또 다른데 자꾸 치우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생활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주어져야 되죠. 진리에 의해서 머리가 명쾌하게 됐으면 이 의지 자체도 거기에 수반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생활을 노무장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나타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굳은 믿음의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확고한 믿음이 점점 세워져야 된다.
진리는 이것이다 하는 이게 점점 세워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숙한 생활 자체가 뭐예요? 성숙해져야 된다. 자, 그러니까 성숙한 생활을 한다는 건 이거는 전혀 뭐예요?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툼이 없어야 되고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삶이 점점 교회로 주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체제로 무장이죠.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에요. 우리가 모이면은 믿는 것과 하는 것이 점점 같아져서 뭐예요? 한 몸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로 각 지체가 우리가 뭐예요? 연합하고 상합하는 하나가 점점 되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모였다 하면 이렇게 자꾸 나뉘죠. 이게 진짜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신의 성품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모였다 하면 하나 되는 진리로 하나 되는 그런 삶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조직되고 행정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 지침이 있죠. 감독자는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에 나온 혼돈과 공허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전부 마음에 많은 짐을 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회의 지도자가 바르게 말씀 안에서 서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당한 교회는 치리가 주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점점 무장되어야 되는데 진리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로 무장하고 우리가 체제로 무장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장이 됐으면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이 됐으면 이제 투쟁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가 디모데 빌레몬서까지죠. 그래서 첫 번째 투쟁의 상대가 뭐냐? 유대주의다. 유대주의는 곧 뭘 말해요? 율법주의, 이 공로주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 투쟁해야 되는 건 세속주의와 투쟁해야 된다.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진리 이것만은 우리가 뭐예요? 사수해야 된다. 이런 그 투쟁하는 삶이 주어져야 돼요. 자, 그게 야고보서부터 베드로후서까지죠.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부터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경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 그건 사도 바울이 그러죠.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행정이나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돼요. 진리가 같은데 행정으로 싸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대주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경계하려면 율법주의 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예수 신분의 우월성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 히브리서에 결국 뭐라고 그래요? 예수 신분의 우월성이 우리가 오후 시간에 히브리서 상고해 나가니까 첫 번째 뭐예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모세 율법신앙보다 천사 신비주의 신앙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복음신앙이 우선이다. 더 우월하다. 자, 그러면서 예수 사역의 우월성에 율법신앙보다는 복음신앙이 더 우월하다. 그래서 신앙의 우월성과 교훈이 히브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우월한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그보다 우월하지 못한 것에 우리는 빠지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신앙으로 무장이 되면 율법신앙은 교회에서 다 물러가게 되어진다. 이게 분명한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직도 뭐예요? 율법신앙 가지고 있다. 내가 뭘 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서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뭘 해서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 종류의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뭐 세상에서 사업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이
그 영생도 그렇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그건 처음부터 뭐예요? 잘못된 거죠. 자, 두 번째 세속주의의 경계는 뭐냐? 세속적 행위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우리는 단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안 오고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면 점점 우리의 생각 자체가 어디로 가요? 세속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율법 계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세속주의에 안 빠지려면 열심히 교회에 우리가 출석해서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생활하게 되는데 무슨 뭐 이런 거룩한 생활 그러면 좀 더 옛날보다 어제보다는 좀 착하게 오늘 살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거룩한 생활은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뭐예요? 아담으로 주어지는 이 죄성, 시기, 질투, 살인, 미움, 증오 이런 거를 말씀을 들으면 소멸이 되어지는, 그래서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 너희를 거룩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성도의 거룩한 생활이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을 경계해라. 그러니까 진리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예요? 경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분명히 주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이 주어지면 저 그리스도는 뭐예요? 대적하게 되어진다. 자, 그러면서 미혹자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반대편에,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을 우리가 물리 대적해야 되지만, 요 미혹자들은 뭐냐? 요 기독교 같은데 뭐예요? 진리가 어긋난 자들,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자들, 요런 자들은 다 미혹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이 누구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은 뭐예요? 다 미혹자들이다. 그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투쟁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주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승리로서의 증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승리하는 그런 영적 생활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리스도의 교훈과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승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가 주어진다. 그래서 교훈과 약속에서 교훈의 약속의 동기가 주어지고, 교훈과 약속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광과 권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인을 떼는 권능, 이것은 누구에게만? 어린 양 예수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은, 모든 심판의 주권이 누구에게? 예수에게만 주어진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진노, 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진노는 뭘로 나타나요? 애굽에서의 모세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주어지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7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적 재앙을 통해서 무서운 진노가 마지막 때에 주어집니다. 그 진노를 통해서 뭐예요? 짐승과 음료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주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달픈 생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마지막엔 뭐예요?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그런 영광의 날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어진다. 그게 소망이죠. 오늘이 아무리 고달퍼도 마지막이 좋으면 되죠. 마지막 승리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는 뭐예요?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래.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왕국, 이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약에서 자손을 번창하게 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고 다윗 왕을 세워서 나라를 세우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보이는 나라. 그거는 사실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실체적인 나라는 어느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그 모형적으로 보여준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지고 실체로 모여 이 진짜 나라를 하나님은 진동치 않은 나라를 분명히 세우신다.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달픈 생활하지만 마지막에는 다 이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이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게 소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늘 뭐예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하나님 나라를 모형적으로 잠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변화산의 모습이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와 또 예수님이 같이 나타나는 그 시공과 공간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상태로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더라도 뭐예요?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위로의 말씀으로 주신 게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교회는 분명히 승리한다. 우리는 뭐예요? 택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또 이 그리스도의 왕국, 요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연습을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고 나서 이삭을 낳았죠.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서 춤을 춘 건 아들 때문에 춤춘 게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기까지 아브라함은 내다본 거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뭐예요? 오신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하는 요한일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는 예수 신분의 월성 그리고 예수 사역의 월성 신앙의 월성과 교훈 히브리서가 주어지고 또 두 번째 투쟁의 말씀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죠.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야고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 베드로전서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이 베드로후서에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한 계적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요한일서 그리고 미혹자에 대한 경계가 요한일서 유다서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투쟁하는 이런 우리 성도들의 영적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요한일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로 성경에서의 본서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제1권이 여호와의 언약이죠. 제2권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1편은 예수를 통한 성취가 주어지고 2편은 성령을 통한 성취가 주어지고 자, 그러면서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하는 제2편에서의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도 유다서까지인데 저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 요한일서에서 주어지고
미혹자에 대한 경계가 요한일서 유다서까지 주어진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 보던 오늘 또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7번째 본수의 내용 개요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선 요약을 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확증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2장 17절에는 서론이 주어지죠. 그 다음에 2장 18절부터 본론, 5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예요? 결론이 주어진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영원한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교훈해 주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 바로 로고스죠. 영원한 말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관계를 서론에서 밝혀주면서 본론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말해주죠. 그리고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뭐냐? 적그리스도의 교리와 증거를 밝혀주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뭐예요? 미혹의 영이다. 뭐 복잡한 건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서 사랑의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와 하나님 사랑 안에서의 형제 사랑의 결과를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 같이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전부 뭐예요? 우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점점 신의 성품이 이르러서 살아가는 그 생활에서는 뭐가 나타난다?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 가짜는 뭐예요? 좀 미숙한 자는 뭐냐? 사랑이 덜 나타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아주 위선자들은 사랑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또 가짜 사랑이 나타난다. 위장된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거짓 선생들의 모습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자, 결론에 대해서는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지각을 주사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이 열려야 된다. 아예 교회 와서 막 그냥 뭔가 감동적이고 막 이쪽으로 나가면 안 돼. 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지각이 열려야 된다. 지각에 의해서 감동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감동에 의해서 지각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역행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먼저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그 마음이 주어져야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감동으로 또 의지가 바르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서의 강론에 선적 교훈이 주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개론이 주어집니다. 자, 1장 1절에 1절부터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확실성과 기원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언제부터 주어졌는가? 그 기원을 밝혀주는 거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기원은 언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태초부터 있었으며 모든 것, 만사 만물, 교회, 생명, 실존의 근원이며 능력의 원천이다. 이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확실성,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으니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혼 안에서의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구로? 예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증거는 뭐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증거는 바로 뭐예요? 성령 주시 하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일서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 세계에 말씀이 계셨죠. 그게 바로 말씀이 로고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상 세계에 그 말씀이 나타나셨죠. 육신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록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손으로 만져본 바다. 이거 너무나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환상으로 잠시 보여주신 그런 분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의 근원과 능력, 생명, 빛, 사랑, 은혜, 자비, 희락, 화평이다. 그래서 잠시 예수님은 그렇게 나신 분이 아니다. 예수의 현현은 가현적이라는 주장은 적그리스도가 그런 자들, 바로 적그리스도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잠시 꿈속에서 천사를 봤다 이럴 때 같이 잠깐 나타났다. 꿈이 깨면 모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잠시 환상으로 본 것 같이 예수님이 잠깐 나타나셨다. 요런 거를 예수의 신성을 당시에 부정하는 자들이 이런 가현설을 주장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그걸 제대로 고백한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 있던 그 말씀 로고스가 현상 세계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근데 요것을 미리 그럼 오신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요? 메시아가 오면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다. 그분이 오면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만 보이지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쫙 가르쳐준 거다. 그런데 그분이 더 확실한 진짜 그리스도다 이거를 말해주는 게 뭐냐면 뭐가 말해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자체가 뭐예요?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말해줘요?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다. 마가복음에서는 어때요? 저기 보면 나오죠. 뭐라고 적혔어요? 신분이로. 그 예수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다. 그래서 그가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육이 죽고 그가 살으심으로 우리 영이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바로 영원 세계에서는 뭐예요? 말씀이었던 분이고 말씀이신 분이고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걸 마가, 마태, 누가 쫙 설명을 해주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듯이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완전히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므로 인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알 수도 없는 거죠. 성경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만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예수 그 육체만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죠. 그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가야 된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남은 생애죠.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점점 예수를 알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의 근원, 능력, 그러니까 생명과 빛, 사랑, 은혜, 자비, 희락, 화평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사랑 안으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디로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현상세계에 살지만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있을 처소가 아니라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영원세계, 시간세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영원세계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된다. 우리에게 그 소망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된다. 근데 그걸 얻지 않으니까, 그러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약속이 주어졌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또 약속을 하죠.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왔잖아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지금 이 현상 세계에 영원 세계에 주어졌던 그 말씀이 이 현상 세계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죠. 예수님의 재림 분명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다. 말씀이 살아서 지금 뭐예요? 역사되고 이루어져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거 분명히 성취돼. 부활 이거 분명히 성취된다. 그러니까 의심을 뭐 조금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거는 소망이 분명하면 오늘의 모든 고난은 능히 이길 수 있는 거다. 소망이 나를 점점 더 인내하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라는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3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본 목적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기본 목적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요 사귐을 통해서 뭐요? 머리 대신 예수니까 우리 지체가 연합하는 고상한 상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귐이 나타나야 된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 손으로 눈으로 본바에 손으로 잡은 바 됐는데 그 말씀이 전해져서 지금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 우리가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전하는 기본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지 다른 이권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권으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사귐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 집사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뭐예요? 마땅히 형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그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나타나기가 힘든 게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더 성숙한 사귐 정도에 점점 들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상태가 돼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단계로 들어가야 깨닫는 만큼 아주 멋있는 사귐의 관계가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데 진력해야 된다. 전심전력해야 된다. 진력이라는 게 뭐예요? 막 진액이 나올 때까지 힘을 쓰는 거죠. 그렇게 온 관심을 이 말씀 깨닫는데 우리가 진력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진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교에 그렇게 그냥 막 그 핍박 속에도 그냥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의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한 이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와의 사귐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사귐을 미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여준 게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께 바로 가죠. 그렇게 우리의 사귐이 그 영원한 시간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원 세계까지 아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그걸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주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쓰면 사귐으로 인하여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다. 우리는 어떤 이권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런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가 아니냐.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분열이 아니라 뭐예요?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아직도 뭐가 강해요? 육이 아직도 강하다. 그래서 자꾸 아담의 후손들은 보면 뭘부터 해나가요? 판단부터 한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흑심, 즉 이권이 있으니까 가까이 하고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서로의 사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 후추한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자연히 이권에 의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이냐 행위냐 여기에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 쪽으로 나가야 된다. 행위로 나가면 안 돼. 행위는 바로 뭐예요? 이권으로 빠지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권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조건적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 죄성이 있는 자는 전부 분열되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사해 주심으로 뭐가 이루어지도록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그래서 죄와 허물의 담이 무너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 지심이고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너와의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소욕이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너도 성령의 소욕이 주어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와 너를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야, 너 나하고 좀 가깝게 좀 사귀자. 뭐라 그래 젊은 사람들은 작업을 건다 이러죠. 근데 인간이 작업 걸어도 나와 너와의 사귐이 온전히 안 주어져요. 누가 해줘야 된다고요? 성령이 해줘야 된다.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심령이 바뀌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기쁨 충만히 주어지죠.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고,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 감싸주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 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진다. 요게 하나의 멋진 작품, 요 멋진 나와 너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이 멋진 작품,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거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신의 성품에 이르러가지고 뭐 어디로 나가야 돼? 사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몇십 년을 가까이 얼굴 보고 해도 여전히 이 좁혀지질 않죠. 그 온전한 진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 현실이 우리는 정말 안타까운 거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사귐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너의 사귐, 그 사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가까이 지나자 이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숙해져야 진정 아름다운 그 사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귐을 우리가 이 땅에서 표피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제도죠. 결혼. 그거를 보여주는데, 근데 결혼은 했어도 사실은 갖고 오기가 어렵죠. 왜 그런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해결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성숙돼야 돼요. 누구하고? 나하고 너하고 성숙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짜 이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있다.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가장 하나님의 작품 중에 아름다운 게 교회죠. 이 교회가 그래서 좀 흠과 티가 묻지 않게 그렇게 진리로 진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름답게 심령 성전이 건축되면 이 교회는 점점 아름다워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멋있는 작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짜 사귐의 그 기쁨, 이것이 오늘 교회에 매주 출석할 때마다 이 사귐의 기쁨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오늘 저희들을 모이게 해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가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진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